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페이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로 짧은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가르침 가슴 깊게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 밑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상고하실 이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복음서 4권에서 전부 다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출생 전부터도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세례 요한,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귀중한 역할을 맡았던 증거자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디까지이며 또 그의 권위는 어떤 상태에서 인정받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이 당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 구절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정보는
이 일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할 때는 헤롯 대왕이라는 그 사람의 통치 때에 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일생에 걸쳐서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뺏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세상에 뺏을 게 따로 있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뺏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놓고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헤롯 안디바보다도 그걸 졸졸 쫓아갔던 헤로디아라는 사람의 심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속에서 저건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니 내 앞에 인생은 이제는 성공 가도를 달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와서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 헤로디아가 이 사도 세례 요한을 밉게 봐서 옥에 가두게 하고 감히 어떻게 왕의 한 일을 지적질을 하는 자를 그냥 둡니까 해서 가두게 하고 나중에 자기 딸 그게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입니다. 데려온 딸이죠. 그 딸에게 헤롯 안디바의 아마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춤을 추게 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왕이 너무나 흡족해서 그 의붓딸이죠.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고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세례 요한 모가지 베서 쟁반에 담아주라 라고 얘기를 하라 해서 그때 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는 그 근원이 누구냐? 바로 그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었던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정보가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무리들도 세례를 주는 일이 동시대에 진행됐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걸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주신 적 없어요. 물 세례 주신 적 없어요. 누가 줬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줬어요. 4장 1절 가보세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아마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좋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제자 삼는 그 어떤 입교 예식으로 세례를 줍시다 해서 준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어느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 세례는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는 본 세례가 아닙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물 세례는 왜 주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특히나 이때 예수님을 앞서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 세례의 의미는 분명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는 물의 세례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 세례라고 얘기를 안 하시죠. 본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고 불의 세례는 멸망의 세례입니다. 예, 이거 혼돈하지 마세요. 뒤에 한 번 더 읽을까요? 11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만 딱 읽으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를 내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이게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성령 세례 아닙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를 12절에 다시 설명하신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생명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가 맺히지요. 그럼 그들은 곡간에 들이는 거예요. 알곡이니까. 그런데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 겉은 하나님 쫓아갔어요. 나는 평생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녔던 쭉정이. 겉은 똑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쭉정이에요. 이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다 태운다?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불세례입니다. 한마디로 생사 여탈권을 예수께서 행사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려고 주는 예비 동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개념이 뭐죠? 회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사망의 길임을 발견을 하면 아이쿠, 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180도 뒤를 돌아 자기가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로 얘기를 하면 회개란 죽음의 상태에 처한 나를 발견한 뒤에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나를 따르라라는 세례가 아닌 겁니다. 내가 아니고 잘 봐, 저분 쫓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본 세례가 아닙니다. 본 세례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물 세례를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입교식으로 준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본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이걸 참 가장 중요한 건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나 세례교인이라고 자랑을 해요. 나 세례 받았어. 아, 그것도 어떤 목사님한테 받은 줄 알아? 이러한 목사님한테 받았어. 어? 오늘날 목회자 다 모아도 세례 요한의 권위에 비교가 안 됩니다. 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높아졌던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이 주는 세례, 그것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세례라 하더라도 본 세례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전부 껍데기입니다. 그걸 설명하시잖아요. 언제 이걸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가보시죠. 18장. 신약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까지,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가르칩니까? 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볼로가 가르치고 전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것을 그것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교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능한 자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여러분, 복음을 좋은 신학대학 나와서 신학 박사까지 따고 설교 단상에서 수십 년을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설교를 따라갈 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설교자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여기 있는 아볼로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무리 설교가 뛰어난 설교자라 하더라도 진정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평신도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아볼로가 진정한 예수님의 도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던 이 아볼로라는 변사입니다. 거의 달변가입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자기가 껍데기인 거를 평신도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저거 이상하다 이거예요. 저 설교자 이상하다. 알맹이가 빠졌다. 이걸 발견하고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설교가 유명하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와서 에베소를 순회하던 크리스찬들이 모셔갔어요. 우리 목사님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이 가시죠. 고린도에 가가지고 목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목회자로 청빙돼서 갈 때는 이 아볼로는 완전한 신앙으로 교체된 후에 간 겁니다. 근데 이어지기를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 이건 언제죠?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완전한 복음으로 교체되고 나서 한마디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이제 된 겁니다. 하고 나서 고린도 지방으로 목회자로 청빙되어 간 후에 그런 얘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순회해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바울이 에베소에 온 지역은 아볼로가 고린도 목회자로 청빙되어 간 후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봤다라는 거예요. 와봤는데 어떤 상태냐? 아볼로와 똑같은 신앙에 머무른 자들이 거기 있더란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가로되 다시 1절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어떤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좀 수상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라고는 하는데 뭐가 이상한 제자들이에요. 어떤이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뭐가 이상하거든요. 바울이 대화를 해보니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나사가 몇 개 풀린 거야. 그래서 제자라고는 하는데 이상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교회에 백날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왜 저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게 거듭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다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영적 기도 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요. 여기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거 참 큰일 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삭이라는 모습을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쭉정입니다. 이걸 알고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 받았는데도 이상해.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똑같은 신앙에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바울이 완전한 신앙의 상태로 바꿔줍니다. 4절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며? 여기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이 베푼 것은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뜻이 무슨 뜻이다? 나에게 머무르지 말고 예수께 가라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머무르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가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 라는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였으니 이분이 누구냐? 곧 예수라. 이렇게 딱 증언을 해줍니다. 했더니 여기 어떤 제자들이 큰일 난 걸 알고 우리가 엉뚱한 걸 쫓아갔구나. 이걸 알고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다시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요. 이거 세례 누가 줬을까요? 여긴 안 나오지만 믿는 성도 중에 누군가 줬겠죠. 바울은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직접 세례 준 자가 몇 명 없다 그래요. 바울의 지도하에 침례를 줬을 겁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무슨 세례일 뿐입니까? 사람의 세례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례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바울이 그 세례를 받고도 세례식만 끝났지 변화된 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된다. 참 답답해요. 여기서 기록하는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밑으로 임하소서라는 일종의 위임 표시입니다. 위임 표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를 준다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목회자는 너무 많아요. 자기가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막 줘버려. 그냥 줘버려.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는데. 안수가 그런 뜻이에요. 안수는 위임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소서라고 위임을 부탁한 것이 그 안수라는 행위의 본뜻입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물 세례도 필요 없으니까 오늘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오늘날 바울처럼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은 유명한 사도나 목회자가 안수한다고 성령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했죠. 이 의미가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선 하나님께 위임해서 성령을 부탁한 행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수의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말고요.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 성령이 내려옵니까?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내려옵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더니 성령께서 말씀 듣는 자들 위에 임하십니다. 그냥. 베드로 안수로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안수 능력이 없네. 성령 안수하는 능력 없네. 사도 바울은 있고. 왜들 그러세요? 그만 접으시라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안수해서 성령 주는 능력이 없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위임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라고 위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자,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 어느 세례를 받아야 될까? 결론 났죠? 어떤 세례도 효력이 없습니다. 본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전부 가짜입니다. 본 세례는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세요.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3장. 문제는 이제부터 이 성경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사람이 주는 세례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5절 보시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논쟁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붙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어떤 유대인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서는 결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 내용은 밝히시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결례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됐던가라는 것을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쫓아가면 유대교에 입교할 때도 세례 요한이 주는 건 우리가 세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교에 입교할 때도 물에다 씻는 예식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 해서 깨끗할 결. 이걸 써서 결례라고. 여기 지금 결례에 대한, 결례라는 게 신뢰했다. 그 결례가 아니고 깨끗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례를 정결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더 알아듣기 쉬워요. 결례 그러면 예의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을 결례라고 하니까 깨끗게 하는 예식을 유대교 사람들은 언제 줬다? 유대교에 입교할 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에 이 정결예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유대교에 있던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그 물로 씻는 그 정결예 있잖아. 그거 유대교에 입교할 때 주는 우리가 진짜야. 너희가 쫓아가는 세례 요한, 그 유대교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하는 그 사람 밑에서 받는 그 니들이 얘기하는 물세례. 그거 가짜야. 우리가 원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하는 그 물로 씻는 그 세례가 진짜였다면 어찌 너희가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있냐? 우리 선생님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진정한 세례야. 우리 요한 선생님이 주는 세례가 진짜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추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4장 1절 다시 살짝 가보세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걸 추정하면 유대교의 어떤 대표작격인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예식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붙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는 자기들이 주는 유대교 입교식의 정결례가 원조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진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다. 그건 형식에 치우친 것일 뿐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께서 주시는 회개의 세례가 진짜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니네 세례가 진짜면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니네 스승한테 안 가고 예수께 가냐? 니네 그건 가짜지. 뭐가 정통이야? 짝퉁이네. 이렇게 논란이 붙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25절과 26절 간에 연결고리가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둘 간에 붙었던 논쟁의 대화가 이런 얘기였다면 그렇게 주석가들이 추정합니다. 그런 얘기였다면 26절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여기 저희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라는 여기서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고 그 사람 그러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안중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한의 제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를 고민했을까? 자, 유대인 중 한 사람과 정결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앞절에서 정보를 주는 이유는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가 원조야. 유대교 입교 예식이 원조야. 세례 요한 네가 주는 것은 짝퉁이야.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라면
왜 예수 믿는 파에게 우리가 밀리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세례가 맞다면 왜 예수 믿는 자들 쫓아가는 예수파, 예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에도 우리가 밀리잖아 지금.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이 주는 세례 사역이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더불어 무슨 생각이 이 속에 배어납니까?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설 자리를 잃었다면 우리마저도 지위가 여기 부활해 있어요. 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고민에서 끝나면 성경 거죽만 읽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우리 똑같은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목사님 설교가 권위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딴 데 나가지 마. 여기로 와. 네? 그거 뭐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만큼 권위가 인정됐던 설교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지만 모든 자가 그를 따라갔어요. 맞죠?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권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딴 데 가지 마. 이리로 와. 그런 얘기 해야 됩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대신에 뒤에 세례 요한의 그 순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있어요. 살필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였기 때문에 27절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에 대한 본질이 세례 요한은 확고했습니다. 27절 보시죠.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것은 물질적 복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역권입니다. 사역권. 세례 사역. 응?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권, 하나님의 일을 할 권리, 이 근원이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세례 요한의 선언입니다. 이걸 잊지 않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로서 부여받은 것 이외에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걸 자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만 이 얘기를 했나 했더니 성경은 중요한 것은 꼭 사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행히도. 바울과 아볼로의 사례 아시죠? 다시 갑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아볼로 얘기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뵙기 모르지만 성경에 능통한 자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을 가장 유력하게 이기는 설교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달변가였어요. 지식이 해박하고. 근데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전도를 통해서 확실히 믿음을 재정비하고 고린도로 갔어요.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와 있는 거고?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하는 거고. 이게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뿌렸던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가 설교자로 가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나오느냐? 야, 바울 끝내준다. 나는 바울 선생님, 아니 말을 잘, 아볼로 끝내준다. 설교 끝내준다. 내가 아볼로파야. 나는 여기야. 그랬더니 거기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뭐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복음은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주고 갔지. 나는 바울파야. 배신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울 선생도 좋고 아볼로 선생도 좋지.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긴 것은 수석사도 베드로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게 원조 논쟁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조예요? 이거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피자 알죠? 피자. 피자의 고향이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여행을 가보면은 그 피자의 그 고향 마을에 가면은 그 상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이탈리아에서 제일 맛이 있는 피자집. 그럼 여기 어떻게 대응해? 그 옆에 있는 집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 이렇게 달았어요. 고민하다가 다 이기는 방법이 있다.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아볼로 설교 끝내준다. 아볼로파. 아니야. 복음을 원래 전한 사람은 바울이야. 나는 바울파. 이런 예수님께서 천상의 열쇠의 고난을 준 자는 수석사도 베드로야. 나는 베드로파. 조용하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 싸웠어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265페이지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가보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은 영적인 생각이 니들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쫓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서로 잘났다 하고 싸우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있으니 무슨 문제냐 했더니 뒤에 나옵니다. 자, 이런 시기와 나 잘났다 하고 싸우고 갈라쓰고 하는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행동은 언제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을 쫓아가면 나오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맞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사역권이 나오죠.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밑에 사람들이 추대를 한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싸워가지고 야, 내 편으로 와. 저쪽 가면 안 돼. 여기는 아니야. 내 편으로 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바울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정통성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래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이들은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이게 뭐예요? 복음, 믿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근데 왜 일반 성도들이 편을 갈라놓고 이쪽이 좋네 저쪽이 좋네라고 얘기를 하느냐. 4장 가시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싸운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본을 보였느냐.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를 한 겁니까?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교만이고 패갈르기고 시기고 분쟁이 나오는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다시 읽어보세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느니, 바울도 똑같은 본을 보였고 아볼로도 똑같은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었어요.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누가 그 본을 보여줬다? 바울도 보였고 아볼로도 보였다. 이걸 그대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언제 아볼로가 내가 바울보다 설교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반대로 언제 바울이 아볼로보다 내가 정통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가리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싸운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저 사람보다는 내 신앙이 낫다라고 구별하고 더 죽여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근원이 됐다라는 거죠. 7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는 똑똑한 사람, 누구는 덜 똑똑한 사람, 너는 부자, 너는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거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겸손해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릎 안 꿇어요. 자기 머리 쫓아가니. 그러니까 전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다라는 뜻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이 말씀 잘 가지고 오세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왜 구별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7절 세례 요한의 말씀 다시 보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역권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한다. 우리 세례가 좋다. 예수의 제자의 세례가 우리보다 못해야 되는데 왜 저기가 인파가 더 몰리느냐. 이런 생각 가진 것이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권만 그렇습니까? 구원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주는 거 아니죠? 확실히 아시죠? 요한복음 6장 6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4절 155페이지 64, 6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걸 듣거나 혹은 이 당시에는 이 3차원 공간에서 직접 졸졸졸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있더라도 일부는 믿는 자고 일부는 믿지 않는 자로 나눠져 있었어요.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여기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64절에서 예수께서 갈라낸 것은요, 너희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나를 따른다 하지만 진정 믿지 않는 자와 진정 믿는 자가 섞여 있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계속 선언한 게 그거거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것이 나중에 발견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십자가에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 죽입니까?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 성자 하나님만 알아요. 두 분이 같은 분이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그 뜻을 전했어. 또 한 부류가 하나님을 알게 돼. 누구냐? 아들과, 잘 들으시죠?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계시를 받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본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께 오는 자가 없어요. 왜 오는 자가 없어요? 지금 같이 다니는데? 같이 다니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다 팽개치고. 근데 왜 나한테 올 수 없다고 그래? 아니, 공간적으로 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근원 권리입니다. 누가 주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구원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쓰느냐? 사도 바울의 예를 또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가시죠. 265페이지 265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찾으셨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배제하는 것과 채택하는 게 있습니다. 뭐는 배제해요?
지혜의 말, 이걸 배제해요. 말 좋다, 설교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배제하고, 다만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기도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연한 게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바울의 전도함이 제대로 통하면 듣는 자가 믿게 되게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또 하나 배제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커가고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지혜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4절과 다만, 4절에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어요. 여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 바울이 전도를 하고 할 때 자기 지혜, 자기의 말, 설교 능력에 의지해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성령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권위가 있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셔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야지. 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당신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세례 요한처럼 겸손해집니다. 결코 자기 주제를 넘지 않습니다. 27절부터 다시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8절은 요한의 제자들을 나무란 겁니다. 뭐라고 나무라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야말로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세례 요한은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너희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은 들러리야. 이렇게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너희인데 예수님 쫓아가는 무리들에게 세례자가 많이 몰리는 걸 수세자 세례 받을 자들이 글로 몰려가는 걸 보고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니에요? 왜 절로 가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의 입교 예식에도 원조상 밀리고 숫자적으로는 예수님 쫓아가는 예수파한테도 밀려요? 우리 문 닫아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문 닫을 때 되면 닫는 거지. 누가 결정해요? 사역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뺏으실까요? 교만하면 뺏깁니다. 사역권은 교만하면 뺏깁니다. 겸손이 유지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흐르게 되어 있어요. 결코 교만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울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복음을 이 대신 전하는 자는 녹음기예요, 녹음기. 근데 자꾸 자기 말로 뭐를 설득해가지고 구원을 주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만한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지혜의 말로 그냥 다 휘둘렀지. 안 한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어느 자세로 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심이 이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거 없이는 전부 껍데기 만드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에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 말 듣지 마시고요. 그래야 돼요. 내가 하는 말대로 쫓아와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하면 사람 쫓는 게 됩니다. 내 말 듣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마음을 다시 집중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29절 갑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마음에 가득 찬 이 기쁨의 근원이 뭘까? 다 글로 예수님께로 가도 나는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의 근원이 뭘까? 여러분 여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없죠?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 친구가라고 하는 그 친구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보면 누가 신랑 들러리를 쓰게 돼 있느냐? 신랑의 제일 친하고 제일 귀한 친구가 결혼식에 신랑 들러리로 쓰는데 그 신랑 들러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쇼시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요 성경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분해한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시벤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란 말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신랑의 들러리라고 바꿔주세요. 신랑의 들러리. 친구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 특히나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연을 맺자 하면 우선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가 본인의 허락보다는 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허락이 떨어지면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그게 사실상 결혼인데 이걸 정혼했다 그래요. 혼인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약혼 개념이 아니라 약혼은 파괴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정혼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하는 게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그래서 정자를 써요. 정혼이야. 정혼을 하면 정혼만 하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와야 됩니다. 왜 자기 집으로 가? 그랬더니 이제부터 신부를 데려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지도하에. 대략 1년 걸려요. 집을 다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 이젠 됐다.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라. 이 결정이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하는 거예요. 야 됐어. 그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응? 아버지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 이제부터 신랑의 들러리가 거기에 반드시 개입을 합니다.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가는데 앞에서 막 선전을 하며 가요. 신랑 나온다.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쫙 앞에, 우리 옛날에 뭐예요? 결혼하고 나면 함제비처럼 막 앞에 쫙 정리하면서 가. 그리고 거기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 집에 오면은 일주일에 그 결혼 잔치를 하는데 굉장히 길죠. 근데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와 그제서 합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된 교회는 아직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지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결혼 언제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합쳐져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요한복음 뒤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갈릴리 혼인 풍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늘에 거처를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 밤에 결혼을 하면 신랑의 들러리의 역할이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22장을 가셔서 읽으세요. 그럼 거기 보면 무슨 풍습이 있냐면 첫날 밤을 지냈는데 신랑이 이 신부가 부정한 자요라고 소송할 권한이 있어요. 부정한 자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첫날 밤에 그 밑에 까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죠. 이거는 깨끗한 흰색으로 깝니다. 하고 보니까 흔적이 없어.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 처녀 아니다. 하고 자기 신부를 소송 걸 권리가 신랑에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결혼 풍습에는 뭐냐면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신랑이 아침에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아내는 정결하였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얘기를 누가 듣느냐. 신랑 들러리가 들어요.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왜? 신랑이 자기 부인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자에게 선언을 합니다. 들러리가.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순결한 결혼으로 흠이 없소이다. 선언을 해요. 그게 들러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이 뭐죠? 서서 신랑의 소리를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게 뭐예요? 나의 아내는 정결하였노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신랑의 들러리는 내 일을 완전하게 끝냈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너무 기쁘다. 신랑의 들러리. 이제 이해가 되셨죠? 신랑의 들러리, 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전하죠? 뭐라고 전해요?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죠? 그게 복음 전도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쫓아오는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의 인기가 예수께 향하는 게 당연하지. 그 인기가 들러리게 가면은 이거는 스캔들 나요. 신부는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신랑 예수를 향해 가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죠. 이제 이
29절이 이해가 좀 잘 되시죠? 29절 30절 다시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밝혔던 29절에 들러리가 가지는 기쁨, 또 들러리가 결혼식이 끝나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 곁에는 신랑만 있어야 돼요. 들러리가 거기 끼면 안 돼요.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끼면 안 돼요. 사라져야 돼요. 맞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히브리어로 쇼시벤이라고 하는 이 신랑의 친구, 그때만 쓰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신랑의 친구라고 할 때, 그 들러리. 이게 영어 사전으로 뭔가 봤더니 The Best Man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The Best Man. 제일 위대한 남자.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사람으로 가장 높이 되고 가장 훌륭한 자세와 역할이 뭘까? 들러리구나. 영어 문화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전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어요. 베스트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높아져요?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낮출 때 그게 사람으로서 받을 영광의 최고고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추적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다 이렇게 들뜨거나 교만해지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머물렀던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누구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가장 크다. 가장 낮췄던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요한만 이런 겸손을 가졌을까 하다가 오늘 바울 사도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바울 사도 똑같았어요. 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265페이지 다시 가세요. 아까 그 바울과 아볼로 관계 얘기하던 그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읽었던 3절부터 마저 읽고 갑니다.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일 뿐이라. 6절 보시죠. 나는 심었고 바울이 뭘 심었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무엇을 했죠? 그 성도들의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아볼로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씨를 100날 심어도 씨가 싹이 트고 자라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죠. 싹이 났어도 열매 맺은 순간까지 자라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일 뿐이죠.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직입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여기 7절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이 구문이 neither nor라는 구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neither nor anyth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이 구문을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뭐가 된 건 줄 알아. anything 된 거다. anything. 나 뭐 돼? 여기 neither nor가 붙어있는 anything은 뭐라는 뜻이에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anything은 무슨 anything? nothing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느 분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라. 그게 사역자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이 뭐냐?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anything이야. 아니라고요. 바울과 아볼로마저 nothing이라고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전에 어떤 속담을 보다 보니까 흐르는 물이 썩지 않죠. 고인 물은 썩죠.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앞에 있는 물이 뒤에 있는 물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저희 신앙이 썩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려면 나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인생을 지시받고 그렇게 태어났던 세례자 요한,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겸손은 온전한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에 본인이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저희 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